오늘 교독한 말씀 가지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고 피차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얼마 전에 터키에서 선교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터키 유목민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유목민들이 사는 마을에 호박이 지붕 위에서 보이면 그 집에 결혼 정년기의 딸이 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서 일정 거리에 돌 무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호박을 맞추는 청년은 그 집의 딸에게 청혼할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돌로 호박을 맞출 수 있는 능력 있는 청년은 그 집 딸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각 집 지붕 위에 있는 호박의 크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큰 호박은 그 집의 딸이 결혼 정년기가 지났다는 뜻이래요. 큰 호박은 쉽게 맞출 수 있듯이 누구나 그 집의 딸을 데리고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작은 호박은 맞추기가 어렵듯이 능력 있는 청년만이 그 집의 딸을 데리고 갈 수 있다고 합니다. 터키 유목민의 청년이 마음에 드는 자매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돌로 작은 호박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실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런 슬로건 들어보셨습니까?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은 기억하지만 암스트롱보다 19분 뒤에 달에 발을 디딘 버스 알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삼성의 슬로건입니다. 이 세상은 실력 있는 사람만 인정받습니다. 세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1등이 돼야 합니다.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실력이 있어야 행운도 따라옵니다. 인생 성공은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인생 성공이 나의 손에만 달려 있을까요? 인생의 궁극적인 성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내 능력,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의 손길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의 승리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망각하면 신앙생활이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됩니다. 내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성도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24시간 교회에서 사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계 선교에 목숨을 바쳤다는 성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해요. 내 열정, 내 열심으로 하나님 위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 능력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도 또다시 마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번에는 지도자 모세만 원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들이 모세와 다투었다,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저들 중에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 후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이 전쟁에서 승리의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저들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함께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질문합니다. 언제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까요?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지도자를 원망할 때입니다. 그때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툴 때입니다. 그때란 저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입니다. 그때란 저들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으로 흔들릴 때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이에요. 또한 그때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축복을 누릴 때입니다. 그때는 르비딤이라는 뜻은 휴식처, resting place입니다. 이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쉼을 누리고 있을 때입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입니다.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전쟁 중입니다. 마귀가 공격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가족끼리 서로 원망할 때, 가족들끼리 서로 다툴 때, 성도들끼리 서로 싸울 때, 그때 바로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까요? 이제 좀 살만할 때, 영적으로 쉼을 얻을 때, 뭔가 좀 이루어졌을 때, 바로 그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 위해서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여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하나가 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가 되어야 돼요. 원망하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갈등하지 마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 하나됨을 힘쓰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열심과 열정이 있으십니까? 내 열심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 피곤해하세요. 다른 성도들도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열심과 열정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한다면 내 열심과 열정이 내 신앙의 기준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내 열심과 열정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켜요. 분쟁을 일으킵니다. 제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고 나서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지체들과 서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원망을 떨쳐버리고 겸손히 섬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믿음의 성도들이,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하나가 될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면요, 내 삶의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하나 되고 공동체가 하나 되면 몰려오는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죠. 아말렉은 에서의 증손자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사막의 약탈자들이에요.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노예 출신들이에요. 단 한 번도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 저들의 인생에 제일 처음으로 맞이한 전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없는 저들은 절대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산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자 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그를 붙잡아 주자 이 영적 전쟁에서, 다시 말해서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대승했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말렉 사람들은요, 유목민들이에요. 베두인들입니다. 양을 치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약탈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일행 중에서 뒤로 처진 지친 자들, 노약자들, 병든 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주로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아말렉이 일으킨 이 전쟁은요, 전면전이 아닙니다. 뒤에서 몰래 와서 친 거예요. 왜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장정이 60만 명이에요. 600,000.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위협적인 수예요. 그 당시 슈퍼파워인 이집트가 히브리 말살 정책을 필 정도로 유대인의 수는 위협적인 수였어요. 반면에 아말렉의 수는요, 1000단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숫자적으로 열세했어요. 이 사실을 한 아말렉은요, 전면전을 펼친 것이 아니라 뒤에서 몰래 공격해 온 거예요. 누구를? 연약한 자들, 지친 자들, 병든 자들, 노약자들, 그들의 물건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정 60만 명인 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은요 하나만해요. 누워서 떡 먹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경험이 없어도 힘과 수로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필요도 없어요. 60만 명이 다 한꺼번에 전쟁터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9절 말씀 보세요.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some of our men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다 나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서 몇 사람 골라서 나가서 싸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싸움은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산 아래 전쟁터로 보내셨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전폭적으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사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과 자만을 반드시 꺾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군대의 수는요, 메뚜기의 수처럼 많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군대의 수는 3만 2천 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고 합니다. 줄이래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2만 2천 명을 집으로 보냈어요.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300명이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300명으로 줄이도록 하셨을까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만 2천 명의 군사로, 10,000명의 군사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지만 만일 3만 2천 명 혹은 10,0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승리했다면 저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힘과 군사력과 전략에 대해서 으쓱거렸을 것입니다. 300명이라는 수는 인간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수입니다. 300명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수가 60만 명이 되어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의존하길 원하고, 나의 수가 300명밖에 되지 아니해서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게,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이든 매사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의존할 때 승리의 기쁨을 누려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승리의 기쁨을 누립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뽑힌 이스라엘 군사들은 누구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some of them 선택하라고 했어요. 누가 선택을 받았을까요? 물이 떨어졌다고 원망하는 사람들입니까? 지도자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와 다툰 사람들입니까?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 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믿음에 흔들린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싸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절대 영적인 전쟁에 참여를 못합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함으로 승리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내 손에는 지팡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모세 손에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 지팡이는 1m 미만의 보잘것없는 지팡이에요. 볼품없는 지팡이입니다. 혹시 영화 배너 보셨습니까? 찰튼 헤스턴이 큰 지팡이 정말 큰 지팡이 들고 있는 거, 그거 아니에요. 1m 미만의 아주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모세가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했어요.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자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말씀하자 모세가 다시 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나의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기적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에요. 그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들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가 뭡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그 지팡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물, 재능, 믿음, 인격, 됨됨이 보잘것없어 보입니까? 그거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힐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나의 보잘것없는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용에서 쓰임받는 놀라운 지팡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내 연약한 자녀들, 내 인생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꾸셔서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도구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자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손이 내려가자 아말렉이 승리했어요.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을까요? 만일 그렇다면 이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제가 모세라면 손이 올림과 내림에 따라서 이기고 진다고 한다면 제가 여러 번 손을 올렸다 내렸다 했을 것이에요. 올렸더니 이기고 내렸더니 졌다.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올리고 이기고 내리면 지고.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달려 있었는가? 아니에요. 그 손을 든다는 말이 뭡니까? 시편 28편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판가름 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꼭대기로 부르셨어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의 손이 피곤해서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받쳐줍니다. 저들도 손을 들었어요. 한 마음이 되었어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함께 도와주고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 의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쉬워요. 근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자, 그런데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될까요? 내 뱃속에서 태어난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시작한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 지식과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던가요? 내 힘으로 복동을 막을 수 있었던가요? 지금은 내 힘으로 걸어 다니는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내 힘으로 걸을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십자가의 그 능력을 경험했다면, 아니 다시 말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못 박혀 죽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이 세상 나그네의 삶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게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아니에요. 없어요. 어느 남자 집사님이 장수술을 받았어요. 아내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남편이 제때 방귀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요청을 합니다. 방귀가 제때 나오는다는 것은 내장 기관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신호래요. 그럼 그때부터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쉬워 보이는 방귀도 내 마음대로 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오늘 집에 가셔서 집에서 방귀 끼면서 이건 하나님이 끼게 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근데 어떤 때는요, 방귀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매사에 하나님을 의존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물어요. Do you trust me? 나를 신뢰할 수 있느냐? Can you rely upon me? 나를 의지할 수 있느냐? 내 힘으로 살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자만에 빠지지 않고 매사에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끝없이도 묻는 질문이에요. 한국 교회사 학장 이덕주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는 그의 어머니 윤태신 권사님께서 35살에 홀몸이 되어서 남편을 잃고 5년 동안 3남매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셨대요. 근데 더 이상 세 자녀를 키울 수가 없어서 하루는 3남매를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했대요. 이제는 내 힘으로 너희들을 키울 수 없다. 어젯밤에 예배당에서 기도하면서 너희들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러니 이제부터 너희들은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런 줄 알라. 이 어린 덕주는 엄마가 자식들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큰형은 남의 집에 머슴으로 보내고 누나는 애 보기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는 고아원으로 보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권사님은 자식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아니했어요. 문자 그대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식이라고 고백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히려 더 믿음으로 3남매를 키웠다고 합니다. 권사님은 철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에 보낼 때에도 막내 덕주가 중학교 때 골수염으로 큰 수술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대요. 권사님은 하늘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그녀의 기도는 아시조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났대요. 그녀는 하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시죠? 나의 형편 아시죠? 내 자녀들 아시죠? 하나님 나의 연약한 믿음도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시죠? 채워주세요. 그녀는 아시오로 시작해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바랍니다. 믿습니다. 아멘으로 마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기도가 아시오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는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손,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의존할 때 내 삶의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나 아말렉입니까? 육신의 정욕이나 아말렉입니까? 세상의 재물이나 아말렉입니까? 내 삶의 아말렉이 무엇입니까? 원망하는 아말렉입니까?
그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존할 때 내 삶의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신앙생활의 비결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 때, 매 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의지하고 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일마저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승리의 깃발을 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다, 승리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